8절부터 10절까지 찾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인 실체들이 있는데 두 분류의 영적인 실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분류의 영적인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끊임없이 계속해서 사람들, 인간들의 행복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실체들이 있고, 또 한 분류는 계속해서 사람들의,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실체가 있습니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라고 말씀하시고, 여기 있는 것처럼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볼 수 없는 이 영적인 세계에 두 큰 세력이 존재하는데, 한 세력은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을 멸망시키려는 세력이, 한 분류는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검찰청에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제가 검찰청에서 전화를 받기 전에 인터넷에서 사기 전화라고 하는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에 나오는 사기 전화 동영상을 딱 봤는데 그 사람 이름하고 그 사람 목소리가 똑같은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어디 검찰청에 누굽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인터넷에 올라온 그 사람 목소리하고 이름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전화하시냐 했더니 뭐 법 어쩌고저쩌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뭐 그거 서류를 제 핸드폰으로 보내준대요. 그래서 그럼 내 주소로 보내시오. 그랬더니 끊어버리고 말더라고요. 끊고 나서 생각하니까 내가 잘못했다 생각이 들어요. 오랫동안 붙잡고 있다 나중에 끊을걸. 그것뿐만 아니에요. 검찰청에서,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검찰청에서도 오고 우체국에서도 오고 뭐 또 어디 은행에서도 오고 많이 와요. 이 세상에는요, 여러분이 몇 푼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무리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에게 돈 주겠다고 하는 전화 받아보신 적 있어요? 그런 전화도 가끔 있어요. 인터넷에서 가끔, 저도 인터넷 편지를 받다 보면은 어떨 때 당신은 참 행운합니다라는 이 제목의 편지가 되게 왔는데, 어떤 사람이 죽으면서 저에게 돈을 유산으로 수백억을 남겼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요? 없어요. 어떻든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에게 있는 돈을 뺏어가기를 원해요. 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보면 두 세력이 나오잖아요. 도적이 나오고 진정한 목자가 나와요. 근데 여기에 도적의 세력은 뭐냐면 끊임없이 사람들의 불행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행복을 짓밟고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들려고 하는 세력이 절대로 지치지도 않아요. 여기 보면 이 세력은 바로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 세력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이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 앞에 와서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종교의 창시자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큰 영적인 세력이 그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이 그의 그 추종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짓밟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악의 세력은요 굉장히 끈질게 별별 방법을 다 사용하죠. 어떨 때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여러분을 유혹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책자를 통해서, 어떨 때는 뭘 통해서요? 여러분이 저 오산이나 다른 시내에 갔다가 차를 딱 주차시켜 놓고 어디 갔다 오면 차 앞에 뭐가 꽂혀 있어요? 여러분을 도와주겠다는 편지가 꽂혀 있죠?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다 뭐냐면 사탄이 여러분의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사탄이 여러분의 행복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또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머릿속에 좋은 생각만 솔솔 나지요? 그렇잖아요? 머릿속에서 온갖 좋은 생각이 나서 누구를 도와줄까, 누구를 칭찬해 줄까, 막 그런 생각만 나지요? 그렇지 않아요? 온갖 무슨 생각이요? 여러분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늘 사단이 집어넣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누구한테? 유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넣었더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 누가 키워요, 그것을? 유다가 그것을 머릿속에서 키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팔면 이익이 짭짤하게 남을 것 같고, 돈 받아서 잘 사용할 것 같으니까 유다가 예수를 판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할 수 있으면 세상의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의 행복을 짓밟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TV를 통해서 보면 뭐 요즘 유행하는 연속극이 뭐예요?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 텔레비전 프로그램마다 다 나온 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 거짓과 물건 사라는 것과, 근데 사람들이 보면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연속극 보시다가, 저 자매님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 부엌 참 좋다. 이 다음에 우리 집 주면 저 부엌으로 해야 되겠다. 또 뭐 저 집에 저 집터는 참 좋다. 뭐 정원이 좋다. 해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온갖 그 세상의 꿈을 이루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TV에 나오는 선전하는 사람들 보면 깽 두목이나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오죠. 주로 보면 뭐 예쁜 탤런트라든지 유명한 스포츠 선수라든지 이런 사람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전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종교인, 수많은 종교인들이, 종교의 창시자들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파괴시키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원래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로 아담과 하와를 맨 처음에 거짓으로 속인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사단은 항상 거짓으로 접근을 해요. 그런데요, 보세요. 사람이 왜 속냐면, 속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화폐, 위조 화폐를 보면, 여러분 보면 잘 몰라요. 은행에 근무한 사람도 속아요.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야 속는 것이지, 위조지폐를 만들 때 누가 봐도 위조지폐인 줄 알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사단이 여러분들이 접근할 때는 진짜처럼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속는 거예요. 그처럼
사단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세상의 물질을 가지고 유혹하고,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 그러냐면 세상에요, 물건 자체가 악한 게 없고 돈 자체가 나쁜 게 없어요. 하지만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다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안목의 정욕이다. 눈으로 보기에 뭐예요? 좋았더라. 다 그런 걸 추구하잖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아마 처음에 하와가 장님이었으면 그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만져봐도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건 볼 수 있는 사람만 하는 얘기. 안목을 통해서 많은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사람들이 명예를 얼마나 좋아해요. 높은 지위 얻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의 칭찬 듣기를 좋아하고, 이런 모든 것들, 여기 보면, 이 말씀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뭐 때문에 와요? 오늘날 세상에는 홍길동이 같은 도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잣집에서 훔쳐다가 가난한 집에다 갖다 주는 도적 본 적 있어요? 그런 도적 없어요. 자기 물건을 가져다가 다른 사람 집에다가 몰래 갖다 놓고 간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도적이라고 불러요? 그렇게 안 불러요. 그러니까 물건을 갖다 주기 위해서 살짝 문을 따고 들어왔다 갖다 놓고 간 사람은 없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냐, 다 훔쳐가기 위해서 문을 따고 새벽에 들어오고 가스관을 타고 올라오고 한 이유가 다 뭐예요? 물건을 갖다 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도적이 오는 건, 여기 말씀하신 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 그랬어요. 사탄이 그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생활을 쭉 돌이켜 봤어요. 그런데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사탄은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어떨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 접근하고, 어떨 때는 환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노력하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유든지 어떤 문제를 만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들려고 하고, 사람들을 불신하게 만들려고 하고, 어려움을 만들려고 해요. 도적이 오는 것과 같아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다른 세력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선한 천사들이 있어요. 바로 여기 주님께 말씀하시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보면 먼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에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에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뭐냐면 생명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함이라. 더 풍성하게. 그러면 사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다음에부터는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더 풍성한 삶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셔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가 앞에서 읽어본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여기 말씀 잘 보셔야 돼요.
그리하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 마음이 뭐라고요? 쉼을 얻으리라. 그런데 문제점이 어디서 발견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쉼을 얻기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쉼을 얻기를 원하죠. 안 그래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육체로는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으니까 마음이 쉼을 얻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한 사람, 그렇게 기도 안 하죠?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마음은 좀 불편해도 괜찮으니까 육체라도 좀 편하게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것 없이 행복을 살라고 기도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성경에 주님께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물론 근본적으로 보면 앞으로 먼 세상을 보면 모든 면에서 우리 행복하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물질적이도 엄청나게 물질적인 것도 축복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아무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부유한 자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라 했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축복하셨어요. 하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쉼을 얻을 거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여기 우물에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소서. 누구하고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하고 같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우리 육체도 덤으로 편했으면 바라는 거잖아요. 이 여인이 주님께서 생수를 이야기했을 때 속에서 솟아나는 영적인 영혼의 양식을 이야기했을 때 여인은 거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해한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주님이 여기서 약속하신 것은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영적인 생수의 물을 늘 마셔서 영적으로 갈급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의 영혼이 갈급하다는 거예요. 물질을 많이 모아봐도 영혼이 갈증이 되고 갈증이 나고 유명해져도 영혼이 갈증이 되고 무엇을 해봐도 그 영혼이 갈증을 채울 수 없으니까 마약도 하고 바람도 피워보고 술도 먹어보고 다 하는 거예요. 왜? 참으로 만족하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만족할 수 있는 게 세상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매 주일날 보면요, 저희 집 앞에도 그 오토바이 있잖아요. 오토바이 아주 비싼 오토바이에다가 월급부터 꼭 경찰차 마냥 한쪽은 빨간불 파란불 막 반짝반짝 하면서 오토바이 몇 대 가는 거 보셨죠? 제 생각에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해봐요. 기분이 좋겠죠? 그 왜 그렇게 타고 다니는 줄 아세요? 불행하려고? 그렇지 않아요. 뭔가 만족을 얻어보기에 어떤 사람이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오토바이를 타고 한번 시내를 다녀오면 마음이 다 시원하대요. 바람이 나서 시원한지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또다시 그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는 이유는 뭐예요? 한번 바람으로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답답해지니까 또 타고 나가고 그 계속 타다가 나중에는 어때요? 오토바이 타고 죽는 수가 있어? 그거 옳은 게 아니에요. 세상의 만족은 없어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그래 주님께 여기에 생수를 말씀하실 때는 영혼의 생수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면 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말씀 공부할 때는 원래 하신 말씀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필요해요.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어요?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양에 우리가 있는데 주님이 문이에요. 그러면 문으로 들어가면 첫째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 삶의 꼴이잖아요. 꼴. 들어가면서 먹고 나오면서 먹고. 그럼 어떻게 먹는다 그랬어요?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주님 안에 들어가면서 먹고 나오면서 먹고, 그거 우리가 볼 때 주님과의 교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주님과의 교제.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면 주님과의 교제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거예요. 그게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첫째로 그 안에 주님과의 사귐에 대한, 교제에 대한 갈증이 있는가 하는 것에 달려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영원한 생명은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넘쳐나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볼 때는 뭔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 같은데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만, 사귐을 통해서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주님 안에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 주님과의 사귐의 영적인 갈증.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3장에 보면 거기도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게 뭐예요? 교제를 말해요. 사귐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통해서 나는 먹고 나는 주님은 나를 통해서 먹고, 둘이 사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주님과 너무 가까이 사귀다 보니까 주님에게 실망해서 정 떨어진 사람. 부부간에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그죠? 부부간에는 여보 당신 이 다음에 혹시 다시 태어나서 나와 결혼할래요? 그러면 내가 왜 또다시 결혼해?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건 이미 실망했다는 증거예요. 맞죠? 한 3, 40년 살아보니까 다시는 저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과 지금까지 사귀어보니까 아이고 별로다. 그리고 정 떨어진 사람. 그런 사람은 없어. 왜? 사귀어볼수록 주님에게 빠져들기 마련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흡족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우리 아래 생수가 솟아나는 것 같은 그런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대부분 다 사람들은 뭘 원하냐면 환경을 바꾸어서 내게 기쁨이 있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만 환경 바꾼다고 기쁨이 오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자, 예를 들어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의 남편이 한 달에 200만 원 월급을 받아오는데 한 달에 다음 달부터 1000만 원씩 받아온다면 기뻐요, 안 기뻐요? 굉장히 기쁠 거예요. 몇 년 동안. 에? 혹시 모르지, 1년은 기쁠지. 나중에 뭐라 할 줄 알아요? 1000만 원도 쓸 거 없어. 쓸 거. 똑같아요. 2000만 원 받아도 2000만 원 받아도 똑같아. 그것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다 뭐예요? 절도요, 강도예요. 여러분의 행복을 뺏어가려는 자들밖에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오산 시내 나가보는데 수원 시내 아니 서울 시내 나가봐도 저를 도와주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또 한 가지 이야기 할까요? 제가 그렇게 착하게 생기는지 아니면 어리숙하게 생기는지 잘 모르지만 한 번은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막 급하게 처음에는 길을 물어보더니 나중에 급하게 불러가지고 제가 지금 어떤 거 물건 하나 납품하다 남았는데요. 아주 싸게 드리게 가져가실래요? 제가 보니까요, 그거 사기만 하면 아주 그냥 금덩어리를 사는 것처럼 많이 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뭔지 아세요? 사실 사보면 뭐예요? 사람이 그렇게 몇 번 속아보면 사람들은 신뢰가 떨어지죠. 떨어져요. 처음에 얼굴을 보면 저 사람이 도대체 거짓말할 사람 같지 않아. 그래가지고 그 물건을 사면 여러분 틀림없이 속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온통 어떤 사람만 존재하냐면 여러분을 속이려는 사람만 존재해요. 물론 더러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떨 때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 여기 열차를 타고 같이 길을 이제 가잖아요. 열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내릴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 있어서 짐 들고 내린다 그러면요, 싫어해요. 왜? 들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도 소감만 받기 때문에 진실로 도와주려는 사람이 나타나면 없는 건 아니니까 있지만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안 믿는다니까 믿질 않아. 왜? 전체가 다 속이려는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세상에 모든 사단과 그 세력들이 여러분을 속이려고 하고 여러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선한 천사들은 여러분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이 성령께서 하시는 걸 보면요, 참 마음에 감사가 된 게 뭐냐, 성령이 뭐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을 인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치기를 원하죠. 근데 공부 잘해야 안 해요. 지긋지긋하게 속썩여, 여러분 애들 마냥. 그죠? 성령에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뭐예요? 왜 탄식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할 때 속이 답답하다 그럴 때 무슨 얘기예요? 그 얘기가 맨날 공부 안 하고 만화만 본다는 거예요. 그 얘기잖아요. 텔레비만 보더니 게임만 한다든지. 그처럼 성령께서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데 자꾸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올바로 가르치기를 원하는데 자꾸 가르침을 안 듣고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딴 얘기 뭐예요? 딴 것만 하고 앉아있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어떤 분은요, 이런 설교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보면서 참 웃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기도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뭐라냐면 그러면 나중에 성령이 지쳐서 우리를 포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그런다는 거예요. 나 얘를 위해서 탄식하는 게 지쳤다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리고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러분, 세상에 주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는 두 분류의 영적인 실체가 존재하는데 한 세력은 뭐냐면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믿어도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 삶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 한시도 안 쉬, 1초도 안 쉴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막 계속 여러분을 공격하면 나중에 뭐라 해요? 아이고 나 지쳤다 이제는 사단아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할 정도로 사단은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생각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러나 감사한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러한 세력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또 천사들과 성령님과 그런 무리들이 우리를 위해서 부단히, 성령도 우리를 기도하게 해주고 주님은 하늘나라에서 또 계시죠. 제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그 모습이 뭐냐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그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는데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 구약성경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옆에 천사들이 또 있는데 저는 생각할 때 주님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송사할 때 주님은 변호하시는 거예요. 그걸 돕는 거예요. 성령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여러분을 파멸시키려고 할 때 성령은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여러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계시다고 하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의 행복은,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어디서 오냐면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주님께 말씀하시면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 것처럼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만 얻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친구와 대화 나누는 것처럼 주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와 가까이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참 쉼을 누릴 것이고 여러분 영혼이 참다운 그런 생수를 맛보는 것 같은 새로움을 날마다 체험하게 될 것이에요. 헛된 데서 가서 찾지 마세요. 환경을 바뀌어달라고 하지 말고 그 환경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가까운 사귐을 통해서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 남편이 월급을 더 많이 받으면, 지위가 더 높아지면, 집을 짓고 나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가면, 건강이 좋아지면 더 행복할 거다. 그건 사단이 주는 거짓 희망이에요. 절대로 그것 따라오질 않아요. 주님 안에서만,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만 우리가 더 행복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강도와 절도가 있어서 저희들을 약탈하고 저희들의 행복을 파괴하기 위한 그런 세력이 있는 걸 저희들이 압니다. 주님께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주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만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주님과의 동행을 통해서 그와 같은 걸 누릴 수 있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영원히 참 쉼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 안에서 생수가 나게 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